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규례와 법도를 주어서 지키게 하라. 지켜야 그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셔요.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들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그 등불을 밤새도록 꺼지지 아니하도록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올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6개, 12개의 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떡 한 개의 크기가 말씀을 보니까 10분의 2 에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에바가 1.2리터예요. 그러니까 2 에바니까 4.4리터가 되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물 1갤론이 3.75리터예요. 그러니까 떡 한 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1갤론 물통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 그걸로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12개를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올리는데 새 거를 올려놓게 되면 지난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룩한 음식이니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먹는데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엄마는 단 사람인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함으로 백성들이 그 아들을 모세에게로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밋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슬로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평화가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 있었던 죄가 나에게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고 또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막대기로 때려 죽이거나
손으로 때려 죽이게 되면 죄가 나한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저주하며 외쳤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그에게 전가함으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인하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31절을 가게 되면 죄 가운데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사람을 죽인 자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큰 일을 치룬 후에 십자가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부활한 것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부활을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기에 꼭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섞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면서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거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하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섞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섞는데 누구의 것을 섞는 거예요? 내 것을 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고 율법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꼭 자기 생각을 더해요. 그런데요, 내 생각은, 그러면 그거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내 것을 섞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주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너희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 그러면서 늘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서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부족하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구원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르죠? 가르침이? 그 가르침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당연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은혜 아래, 보호 아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내가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했는가 생각하시면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